219과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공유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의 마음이여 고요해져서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혼동 없이 땅으로 돌아오라.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혼동이란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능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수준 혼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 수업은 실제의 수준과 비실제의 수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제의 수준만 존재합니다. 실제의 수준이란 유일한 수준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의 수준을 말하며 곧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인 상태로 현존하는 영원 불변하는 현재의 계속됨 즉 영혼을 말합니다. 비실제의 수준이라는 것은 망상일 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없는 것이기에 다른 말로는 무라고 합니다. 비실제의 수준은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의 망상으로 실제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있는 개별이 된다는 꿈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마음의 사고장애의 꿈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수준혼동이라고 합니다. 기적 수업은 수준혼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는 실제 수준을 버리고 잊은 마음이 실제 수준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들이라는 속임수를 실제화하며 지각하고 경험하며 혼동과 혼란 속에 있는 망상과 꿈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동이란 수준혼동을 말하며 수준혼동이란 실제 수준 곧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인 자신의 실제와 정체를 잊고 거짓 정체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다는 망상으로 인한 마음의 혼동과 혼란의 상태를 말합니다. 곧 마음의 제정신이 아닌 사고장애와 자아 분열의 상태를 수준혼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이며 하나의 마음으로 기능하는 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알미 바로 하나님의 안, 그리스도의 안, 성령의 알미입니다. 기적 수업은 이것을 알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능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지이고 어둠이며 혼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과 혼동의 상태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에서 나오는 하나의 기능인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과 혼동의 상태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마음은 우리의 정체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체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체를 가치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거짓 정체를 지어내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은 제 기능을 잊고 하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버리고 있고 거짓 정체를 지어내서 믿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제정신이 아닌 미친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이 자아 분열이고 사고장애의 망상인 병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병든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버리고 잊어서 상실시켜서 없애는 자아, 상실의 결핍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은 거짓된 정체를 지어내어 그것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짓된 의미라는 거짓 정체인 죄를 자신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마음이 하는 자기 정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버리고 잊어 자아를 상실하고 결핍시키고 거짓된 정체를 지어내서 그것이 자신이라고 확정하는 정죄는 마음의 재기능을 하지 않는 죄의식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인 자아를 상실시킨 의미의 희생은 자기살인이며 자아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기 원한 자아 분열은 병이며 거짓 의미를 지어내는 속임수의 저자가 되어서 거짓 의미가 자신의 자아라고 정해버리는 것은 자기 정죄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미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신의 정체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정체를 모르게 된 것 때문에 제 기능을 잊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상실되고 평화가 파괴된 이유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모르고 우리 마음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쁘지 않고 평화롭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원인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는 동안은 기쁨과 고통을 혼동할 것이다. 이런 거짓 의미의 혼동이 실제인 의미의 희생이라는 아이디어 전체의 원인이다. 실제 정체를 상실시키고 거짓 정체를 지어낸 모든 공격은 자기 공격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없다. 공격은 그대의 참된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그대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되므로 그대의 정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공격은 그대의 정체가 상실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공격할 때 그대는 이미 그대가 무엇인지 잊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의 실제는 신의 것이므로 공격할 때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신께서 사라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대 마음의 평화에 미치는 철저한 황폐화를 깨닫는다면 그대는 이런 정신 나간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지 그런 결정이 그대가 원하는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마음의 평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결론이 따르지만 그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그 결정을 직시한다면 그것의 논리적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대 자신의 실제를 부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대는 스스로 신과 그분의 왕국을 경계해왔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계가 그대로 하여금 신을 기억하기를 두렵게 만든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다름 아닌 우리 정체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미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체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싶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체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 정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재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미친 관계의 상태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병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에 대해 배워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충만하게 하는 모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령에게 배워서 다시 재인식하여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우리 마음의 재기능을 행하는 기쁨과 평화를 통해 우리 정체를 아는 알므로 돌아가는 수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너 자신의 실제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 공황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관되게 배울 수 없다. 이 수업의 목적이 너의 정체를 배우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미 너의 정체가 두렵다고 결정해버렸다면 너는 이 수업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는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진리와 두려움을 관련짓는 것은 진리가 참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의 마음에서 특히 적절치 않다. 이것은 기껏해야 지나치게 인위적일 뿐이다. 이런 식의 관련짓기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그대의 의식 저 너머에 있는 것인 그대 정체의 진리가 그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에 그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는 안내자 없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 안내자의 목적은 단지 그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그대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는 그대에게 이질적인 뜻을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대가 그에게 부과한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라는 한계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영으로서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이라는 그대 자신의 뜻을 그대의 의식 안에 재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정체와 기능은 똑같다. 그리고 그대의 기능을 통해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안다. 성령이 너의 마음을 지각함으로써 너에게 그것의 실제를 가져다 준다면 성령은 정녕 너에게 너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응답은 오로지 너의 정체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기에 분명 내 형제를 위한 것이다. 성령을 따르면 너는 반드시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라는 에고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모든 것인 하느님의 의미인 영과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갈등도 없을 것이다. 정체와 기능은 똑같다. 그리고 그대의 기능을 통해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안다. 우리는 내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죄의식이 아닌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거짓 의미로 혼자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죄의식은 내가 자연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은 실로 죄에 대한 믿음이며 따라서 항상 죄의식을 동반할 것이다. 내가 틀렸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 안에 있다. 너는 하느님 생각의 일부로서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거짓 의미로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일종의 사고 장애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직접 지시하신다. 거짓 의미만 의식하며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며 그것에만 반응하는 죄의식은 항상 내가 이를 알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거짓 의미만 의식하며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며 그것에만 반응하는 죄의식은 또한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이라는 모든 사고장애는 애초에 죄의식을 동반하며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죄의식이다. 만약 너의 생각을 너 자신이 지시하므로 그 생각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면 너는 죄의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로 하여금 내 마음의 잘못에 책임을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너는 그런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무책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책임은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속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치유된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남아 병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모든 기적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거짓 의미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것은 곧 치유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교사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기능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그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에게 어떤 기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적 일꾼의 유일한 의무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마음이 유일하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적인 수준이며 마음의 잘못은 속죄로 치유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의 마음은 오로지 치유할 수만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파괴적인 잠재력을 부정하고 마음의 순전히 건설적인 힘을 회복해 줌으로써 다른 이의 수준 혼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적 일꾼이 다른 이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건설적이며 그의 그릇된 창조물들은 그를 해칠 수 없다는 진리이다. 이렇게 확언함으로써 기적 일꾼은 마음을 학습 도구, 몸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해방하여 학습자로서 진정한 위치로 회복해준다.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의미만을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의 마음이다. 이것은 한마음 상태에 아주 가까이 가서 마침 그 상태로의 전이가 가능한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성령에게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는 거룩한 순간에 하느님이 기억되며 하느님과 더불어 너의 모든 형제들과 소통하는 언어도 기억된다. 소통도 진리처럼 함께 기억되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 하느님과 그의 권능이 내 안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너는 아이디어들과 완전히 소통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의 정체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적 일꾼은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말을 들었기에 거짓 의미를 섬기는 병든 형제가 지닌 병에 대한 믿음을 약화함으로써 그의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강화한다. 그는 병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한 마음의 권능은 다른 마음 안을 비춰줄 수 있다. 기적 일꾼은 오로지 축복할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은 다른 이들의 왜곡을 무효화하여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한다. 너는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며 두려움은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너 자신의 정체를 두려워할 때마다 너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는 거부를 가르칠 것이다. 하느님 아들들의 권능은 쉼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들은 창조자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한계가 없으며 반드시 그들 공동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들은 저마다 모든 형식의 거부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배워야 한다. 분리란 실로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인 정체에 대한 거부라는 개념이다. 내가 이렇게 거부를 가르치는 동안은 여전히 분리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가 아니다. 하느님을 다시 알려면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열망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듯이 너는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를 회복하게 된다. 진리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것에게 온다. 내가 본래 진리에 속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 진리는 아무런 차이도 없이 내 위로 가볍게 흐를 것이다. 구원은 얼마나 단순한지, 그것은 단지 너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진술일 뿐이다. 너 자신에 대한 이러한 진리를 경험하려고 노력하라. 정체와 기능은 똑같다. 그리고
그대의 기능을 통해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안다. 우리의 정체에서 우리 마음의 기능이 나오기에 우리의 정체를 알면 우리 마음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정체에 의존되어 있기에 우리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근원이신 우리의 아버지를 버리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지만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고 배우고 싶어해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모든 것이며 진리이신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구한다, 찾는다 라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며 어이없고 황당한 것인지요. 이러한 무의미한 빈껍데기 형식의 진리 추구는 에고에게나 어울리고 에고는 항상 그렇게 진리를 추구할 것이며 그렇기에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에고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게서는 믿어지지 않을 테니 에고가 된 마음만 그런 무의미한 진리 추구를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리 도망가고 소통을 단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하나님을 모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 마음의 제기능을 행하며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진짜 진리 추구와 진짜 진리를 경험하는 진짜 기적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위한 수업이며 하나님의 정체와 기능에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와 기능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구원은 얼마나 단순한지, 그것은 단지 너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진술일 뿐이다. 너 자신에 대한 이러한 진리를 경험하려고 노력하라.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분의 정체에 대해 감사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대가 광기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오직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만 그대가 발견될 수 있다. 너는 너의 정체에 의해 창조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귀 기울여라. 그러면 반드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인 너희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너희가 만든 것을, 즉 거짓 의미라는 거짓 자아를 무효화할 수단을 주셨다. 따라서 그 마음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성령이 그 하나인 상태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너의 마음에 오로지 하느님이 거기에 두신 것만 갖고 있으려 한다면 너는 너의 마음을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의 마음은 온전하기에 너는 평화의 존재를 믿어서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는 한 존재한다는 진정한 느낌을 느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계에 깨어 있음이 아주 중요하다. 존재에 대한 의심이 너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확실성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으로서 너를 위한 것이다. 진리를 위해 경계에 깨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환상에 맞서서는 정령 경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은 모든 배움을 사용해서 환상을 진리로 전이해야 한다. 그렇게 성령은 너의 정체에 대한 거짓된 아이디어를 전부 취하여 너 그 너머의 진리로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같은 것은 다를 수 없으며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들만이 진리이다. 그 생각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그 생각들의 정체에서 비롯되며 그것들, 이 비롯된 거룩한 근원만큼이나 참이다. 내가 배워감에 따라 자신의 정체에 대해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에게
점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너의 자아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의 권능과 강함과 순수에 대해 배우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듯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의 왕국은 한계도 없고 끝도 없으며 그의 내면에는 완벽하거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다. 그리고 이것 바깥에 있는 것은 그 무엇도 내가 아니다. 진리에는 환상이 없으며 따라서 진리는 천국 안에 있다. 천국 바깥에 있는 것은 모두 환상이다. 하지만 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진리를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너 자신을 마치 진리가 없는 듯이 보았다. 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왕국을 만들므로써 마음에 오로지 하느님의 왕국만을 간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내 마음의 일부를 그 왕국 바깥에 두었다. 이와 같이 내가 만든 것이 너의 뜻을 갈라놓았고 치유되어야 하는 병든 마음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런 병에 반하여 깨어있는 것이 바로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다. 너의 마음은 일단 치유되면 건강을 발산하며 그럼으로써 치유를 가르친다. 이것은 너를 나처럼 가르치는 교사로 확고히 세워준다. 경계에 깨어있음은 너만큼이나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가르치겠다고 뜻하는 자들은 그들이 믿는 것에 있어서도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겠다는 용의를 수반한다. 너에게는 자신에게 진막중한 책임이 하나 있는데 너는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배워야 한다. 그 레슨은 처음에는 힘들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레슨이 진실한 것이고 너의 권능에 대한 찬사임을 깨닫는다면 너는 그 레슨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왜소함을 추구하고 찾아낸 자여, 너의 모든 결정은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에서 비롯되며 너 자신에게 매기는 가치를 나타낸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만약 왜소한 것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너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기능은 왜소하지 않으며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너의 기능을 찾아서 완수해야만 왜소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손을 내뻗어 천국에까지 가다올 수 있다. 서로 손을 맞잡은 너희는 몸 너머로 뻗어가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너희 자신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미라는 너희의 공유된 정체에 함께 도달하려 한다. 이것이 너희밖에 있을 수 있겠는가? 신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신께서 몸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그분과 다르게, 그리고 그분이 계실 수 없는 곳에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이신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가치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어 우리의 정체도 버리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정체를 지어내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개별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정체가 우리 마음을 미친 망상의 상태에 가두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데도 우리는 정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하고 두려운 것으로 여기기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며 거짓 정체를 실제라고 믿고 그것에 기쁨이 있다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를 잊고 다른 것이 되어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인 마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란 우리 정체의 기능으로서 우리 정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체의 확장 기능으로서 정체 안에서만 바르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체인 영과 분리되어 소통을 단절하고 거짓 의미의 저자가 되고 수호자가 되어서 그것을 자신의 정체로 지각하고 경험하며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분리되고
분열된 개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미친 망상이고 왜곡이고 혼동이며 무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몸속에 있는 개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거짓 의미를 섬기며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실제화하는 개별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꾸어 놓은 수준 혼동에 병든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정과 치유가 필요할 뿐입니다. 마음들은 결합되어 있지만 몸들은 그렇지 않다. 분리가 가능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에게 몸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사적이며 홀로인 듯이 보이게 된다. 마음을 분리시키는 마음의 죄의식이 몸에 투사되어 마음 안에 분리를 유지하고 마음이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이러한 미친 망상의 왜곡과 혼동과 무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는 영원 불변하며 이것만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이며 그것을 아는 암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에 대한 암이 바로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암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란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아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인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미이며 생각인 곧 사고체계이신 존재입니다. 존재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의미이시고 생각이신 존재이시며 이것만이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생각 안에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의미이자 생각이신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님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영입니다. 영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알미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이며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인 당신의 의미와 생각과 알을 한계없이 아들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의 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의 영 곧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생각을 공유한 하나임의 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인 영은 그 의미와 생각을 언어로 사용하며 주고받는 영적 대화의 기능인 마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그 의미와 생각을 마음으로 공유하고 소통하여 영을 표현하고 확장합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평화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충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인 영으로서 마음으로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무한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회복시켜 주는 교사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 무궁한 기쁨이고 평화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충만이며 이것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참된 정체에서 나오며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말씀인 영이고 영에 대해 배워서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그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 정체로부터 나오며 마음의 재기능을 행할 힘도 바로 우리 정체로 인함임을 알려주어 영을 재인식하고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재기능을 회복하게 합니다. 또한 거짓 의미, 거짓 생각이라는 거짓 정체가 미친 망상이며 이 미친 망상이 마음이 소통의 단절과 분리의 원인인 고통이고 비참함임을 가르쳐 주어 기쁨과 고통을 바르게 구분하도록 알려줍니다. 그대는 무엇이 기쁜 것인지 모르는 만큼이나 무엇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며 사실상 그 둘을 혼동하는 경향이 크다. 성령의 주된 기능은 그대에게 그 둘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명백히 필요하다.
그 이유도 똑같이 명백하다. 그대에게는 기쁜 것이 에고에게는 정녕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그대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는 한 그대는 기쁨과 고통을 혼동할 것이다. 이 혼동이 자기 정체의 희생이라는 아이디어 전체의 원인이다.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그대는 반드시 거짓 정체인 에고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참된 정체를 재인식하는 그대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그대는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라는 자신의 정체인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인 하나의 의미,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의미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을 하는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영원한 하나임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가 바로 사랑이며 사랑의 현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아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공유하고 소통하시듯이 똑같이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완벽한 사랑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들의 기쁨이 무한한 상태이며 이것은 한계 없이 확장되며 영원 불변합니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내리신 정의가 곧 하느님의 법칙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왜곡하고도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실제를 왜곡한다면 너는 불안과 우울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공황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내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은 관념 곧 의미이고 생각이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공유될 때 더욱 강해진다는 점을 인식한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은 너 역시도 아버지처럼 관념 곧 의미이고 생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너도 의미이고 생각이신 아버지처럼 전혀 상실하지 않고 오직 얻으면서 너 자신을 완전하게 줄 수 있다. 여기에 평화가 있으니 여기에는 거짓 의미라는 거짓 정체가 없기에 아무런 갈등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미자 생각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 하나임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의미자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의 의미, 하나의 생각인 자아를 공유하고 그 자아로 소통하는 하나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인 천국에는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이라는 거짓 자아, 거짓 정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며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을 행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이고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라는 우리의 정체를 배우면 우리 마음의 기능도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라는 정체에 대한 알미 마음 기능에 대한 알미며 거짓된 의미라는 정체에 대한 혼동과 무지는 마음 기능에 대한 혼동과 무지입니다.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마음은 자신의 모든 생각에는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느끼는 깊은 혼동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라는 우리의 정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우리 마음의 제기능을 바르게 행하며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모르기에 우리 마음의 제 기능도 알지 못하고 마음의 힘을 거짓 의미와 거짓 생각을 투사하는데 잘못 투자하며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인 하나의 의미, 하나의 생각의 한 영이라는 한 자아를 버리고 잊어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이라는 거짓 자아를 지어내서 그것이 실제라고 믿기에 거짓 알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알에 대항하는데 마음의 힘을 잘못 사용하며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우리 마음의 기능도 하지 않으려 하며 교정도 치유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라는 정체를 버리고 잊어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로 교정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없기에 마음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병든 상태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의미라는 속임수를 알지도 못하시며 그것은 공유할 수도 소통할 수도 없는 무이기 때문에 마음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짓 의미라는 거짓 자아 즉 무를 믿는 것은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로 교정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영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의 정체를 버리고 있고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을 지어내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개별이 되어 있는 마음에 미친 망상은 하나님의 의미를 상실시켜 희생시키는 자아에 대한 공격입니다. 거짓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희생시키는 자아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자아를 사랑하는 것으로 교정되고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미인 자아를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자아를 표현하고 확장하는 마음의 제기능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의 영이고 하나의 마음이라는 실제에 대한 자각으로 수준 혼동을 포기하고 용서하며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하느님처럼 공유하고 소통하며 창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성령은 하느님의 생각이며 하느님은 공유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전혀 없기에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거짓 의미라는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상징들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목표는 그대와 그대의 형제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의 해석만 준다. 따라서 그대는 그대의 형제와 소통할 수 있으며 그도 그대와 소통할 수 있다. 너희 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이 하느님의 의미를 번역해서 알려준 바른 의미라는 상징들 안에서 의미의 희생이 무효화된다. 우리 정체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생각을 섬기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제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르며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은 기쁘며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들에게 그들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며 한마음으로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분리되어 혼자 거짓 생각으로 사고하는 마음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죄의식이 강화됩니다. 우리 정체가 하나님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이고 사랑의 연합이기에 우리 정체를 표현하는 기능인 우리 마음이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며 이것을 원한다면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죄의식이 아닌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거짓 의미로 혼자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죄의식은 내가 자연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은 실로 죄에 대한 믿음이며 따라서 항상 죄의식을 동반할 것이다. 내가 틀렸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 안에 있다. 너는 하느님 생각의 일부로서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거짓 의미로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일종의 사고장애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느님이 직접 지시하신다. 거짓 의미만 의식하며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며 그것에만 반응하는 죄의식은 항상 내가 이를 알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거짓 의미만 의식하며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며 그것에만 반응하는 죄의식은 또한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이라는 모든 사고장애는 애초에 죄의식을 동반하며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죄의식이다. 만약 너의 생각을 너 자신이 지시하므로 그 생각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면 너는 죄의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로 하여금 내 마음의 잘못에 책임을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너는 그런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무책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책임은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속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치유된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남아 병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모든 기적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거짓 의미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것은 곧 치유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교사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기능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그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에게 어떤 기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로 배움으로 우리의 정체와 기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속죄는 하나의 영으로서 하나의 마음 기능을 행하며 평화롭고 행복하며 우리의 정체를 아는 알므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깨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수준 혼동은 마음의 제 기능을 행하지 않으므로 병든 상태를 지속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 곧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그것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속죄의 마음이 되어 하나로 연합하여 한 영의 한 마음인 하나임으로 깨어날 수 있기에 거짓 의미를 믿고 투사하며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개별이라는 병을 편들어주고 감추고 보존해서 지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의무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마음이 유일하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적인 수준이며 마음의 잘못은 속죄로 치유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의 마음은 오로지 치유할 수만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파괴적인 잠재력을 부정하고 마음의 순전히 건설적인 힘을 회복해 줌으로써 다른 이의 수준 혼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적 일꾼이 다른 이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건설적이며 그의 그릇된 창조물들은 그를 해칠 수 없다는 진리이다. 이렇게 확언함으로써 기적 일꾼은 마음을 학습 도구, 몸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해방하여 학습자로서 진정한 위치로 회복해준다.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의미만을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의 마음이다. 이것은 한마음 상태에 아주 가까이 가서 마침 그 상태로의 전이가 가능한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성령에게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는 거룩한 순간에 하느님이 기억되며 하느님과 더불어 너의 모든 형제들과 소통하는 언어도 기억된다. 소통도 진리처럼 함께 기억되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 하느님과 그의 권능이 내 안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너는 아이디어들과 완전히 소통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의 정체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적 일꾼은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말을 들었기에 거짓 의미를 섬기는 병든 형제가 지닌 병에 대한 믿음을 약화함으로써 그의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강화한다. 그는 병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한 마음의 권능은 다른 마음 안을 비춰줄 수 있다. 기적 일꾼은 오로지 축복할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은 다른 이들의 왜곡을 무효화하여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한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배우는 속죄를 받아들인 기적 일꾼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배운 대로 형제에게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임을 자각하며 확신하며 평온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면 자신의 기능을 행하게 되고 그 기능을 행함으로 자신의 정체에 대한 평온함과 확신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자신의 정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너는 더 이상 자신에게 줄 선물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는 너 자신이 완전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며 아무것도 너 자신만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이미 받았기에 기꺼이 줄 것이다. 자신의 정체도 모르고 자신의 정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재기능도 하지 않는 죄의식으로는 하나님과 아들의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인 자신의 정체를 가치없게 여기며 두려워하기에 하나 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며 두려움은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너 자신의 정체를 두려워할 때마다 너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는 거부를 가르칠 것이다. 하느님 아들들의 권능은 쉼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들은 창조자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한계가 없으며 반드시 그들 공동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들은 저마다 모든 형식의 거부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배워야 한다. 분리란 실로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인 정체에 대한 거부라는 개념이다. 내가 이렇게 거부를 가르치는 동안은 여전히 분리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가 아니다. 하느님을 다시 알려면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 공유해 주고 소통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인 자신의 정체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그것의 가치로움으로 인해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 공유해 주며 그들의 정체를 선물해 주기에 자신이 주는 선물로 인해 자신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 자체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정체에 대해 의문이 아닌 확신과 감사로 기뻐하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을 형제에게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에 연합을 사랑하여 연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인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모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을 행함으로 그것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치롭게 여기며 알기 원하여 열망하는 마음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진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열망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듯이 너는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를 회복하게 된다. 진리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것에게 온다. 내가 본래 진리에 속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 진리는 아무런 차이도 없이 내 위로 가볍게 흐를 것이다. 구원은 얼마나 단순한지, 그것은 단지 너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진술일 뿐이다. 너 자신에 대한 이러한 진리를 경험하려고 노력하라. 정체와 기능은 똑같다. 그리고 그대의 기능을 통해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안다. 자유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로서 그들의 정체와 하느님의 정체에 대한 인정이다. 자유는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사랑이며 따라서 공유와 소통의 창조다. 구원된 자들은 고통을 치유받았기에 기쁨을 준다. 누구나 자신이 받는 대로 주지만 먼저 자신이 무엇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주는 것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인식할 것이다. 지옥에도 천국에도 그의 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국은 너희가 서로에게 빚진 선물이며 너희가 하느님 아들의 정체에 대해 아버지가 그의 정체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하느님의 아들에게 주는 감사의 선물이다. 천국의 법칙이 취하는 이런 형식은 명백히 너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투사하여 그 결과 그들의 정체라고 믿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너의 정체를 배울 것임을 의미한다. 너희가 공유하는 정체에 함께 도달한다. 모든 선물은 받는 자와 주는 자에 대한 평가다. 여기에 내가 형제와 너 자신에게 매기는 가치가 있다. 여기에 내가 형제와 너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있으며 하느님 아들의 정체에 대한 너의 판단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비전이며 그리고 너는 그를 잘 안다. 여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아는 하느님 아들의 모습이 있다. 여기에 너의 정체에 대한 기억이 있다. 너의 정체는 이것의 일부이며 그 모든 것을 내면에 지녔고 모든 것이 내 안에 결합되어 있는 만큼이나 확실하게 모든 것과 결합되어 있다. 너는 단지 너의 정체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너 자신을 받아들일 뿐이다. 하느님이 몸소 너희 마음에 불을 지피셔서 당신의 빛으로 밝게 유지하신다. 하느님의 빛이야말로 너희 마음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질문했을 때 너희는 정녕 응답받았다. 그 답은 실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무의미하게 질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립함으로써 질문을 그저 무효화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결코 질문하지 않는 까닭이다. 성령의 유일한 기능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을 무효화함으로써 확실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확신하는 자는 의심하지 않기에 지극히 평온하다. 그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를 더없이 평온하게 유지해준다. 이것은 곧 자신의 정체를 아는 자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받았다. 나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사랑하고 만족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받았다. 나는 평온하고 고요하며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다.
우리 마음은 몸속에 있는 분리된 개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정체가 우리 마음이 하나로 기능하는 한 마음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의 의미, 하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다른 의미에 다른 생각을 투사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와 기능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의 영이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한 마음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의 영이기에 우리 마음은 각기 다른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소통을 단절한 개별의 몸도 그 몸 속에 있는 개별의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의 마음이며 하나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인 하나님과 하나의 영이기에 우리 마음은 오직 우리의 정체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하나로 기능하는 한 마음으로서 모두와 협력하고 연합하여 창조된 그대로의 사랑의 연합인 현존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정체인 영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기능하는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느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며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 성령은 거짓 의미인 분리를 보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연합에 대해 안다. 성령은 공유와 소통을 회복시키는 치유를 가르치지만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창조에 대해 안다. 성령은 너로 하여금 그를 통해 그가 보듯이 보고 그가 가르치듯이 가르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아는 것은 곧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바로 지금 너는 치유하고 가르침으로써 앞으로 있을 것을 지금으로 만들 수 있다. 성령은 모든 배움을 허상을 진리로 전이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성령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모든 거짓 아이디어를 거두어 그대를 그 아이디어 너머로 정녕 모든 허상 너머에 있는 진리로 데려간다.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같은 것은 다를 수 없고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하나의 의미, 하나의 생각, 하나의 법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정체를 가르쳐 주어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 알매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알물, 배움을 통해서 모두 공유하여 사랑의 통달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정체를 아는 통달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정체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사랑의 통달은 모두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제기능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진정 사랑다운 우리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신께서는 오직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에게만 소통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만이 그대의 정체에 대한 알물 신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직 성령만이 그대를 대신해 신께 답할 수 있는데 오직 성령만이 신께서 정녕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에 놓아둔 다른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 신의 마음과 소통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과의 소통은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에서 실제성을 가진 유일한 부분은 그대를 여전히 신과 연결해주는 부분이다. 그대의 마음 전체를 신의 사랑을 전하는 빛나는 메시지로 변형되도록 하여 그분을 부정한 외로운 자들과 공유하지 않으려는가? 신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당신을 알리시려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을 부정하려는가?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로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기능하는 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몸이나 몸 안에 있는 개별의 마음이 우리의 정체라고 믿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거짓된 속임수에 대한 믿음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정체가 우리 마음이 하나로 기능하는 한 마음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의 의미, 하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다른 의미에 다른 생각을 투사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와 기능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의미며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의 영이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한 마음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의 영이기에 우리 마음은 각기 다른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소통을 단절한 개별의 몸도 그 몸 속에 있는 개별의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의 마음이며 하나로 기능합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의 영, 하나의 마음인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기능의 한 마음으로 모두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의 마음이여 고요해져서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라. 그런 다음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혼동 없이 땅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동 없이 모든 마음들과 하나로 기능하며 하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